오늘 본문 15절은 본래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돌아보아 라고 시작하고 또 15절 16절에서 세 번씩이나 두려워하라 라는 말 세 번이나 반복되어 오면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돌아보아 라는 말도 없어져 버렸고 두려워하라 하는 세 마디의 말도 다 없어져 버린 후에 맨 뒤에 살피라라는 명령어로 대신했습니다. 사실 원절에서 살펴보면 분사형으로 맨 앞에 살피면서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강조형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화평을 힘쓰고 거룩을 힘쓰라 라는 말을 받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역 개정판보다는 옛날에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원전에 가깝게 그리고 강조하면서 번역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뒤에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네 가지를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해라.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게 문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전에서는 같은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왜냐하면 정확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잘 살펴라, 부지런히 살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평적 관계로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적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서로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때때로 매 순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도 살펴봐야 하고 껍데기 그 겉모습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울 수 있는 대로 힘껏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다가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심각해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결혼 기념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 저녁 밥 먹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싸늘해지지 않아요. 친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우정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과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성도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는 혹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단절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라도 혹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동포들을 살필 수 있는 것 살피고 도울 수 있는 한 우리가 도와주어야 평화 통일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다고 우리도 다 손 놓고 맹 놓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평화 통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용어도 아닙니다. 개념도 아닙니다. 동사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면 돌아보고 살피고 헤아리고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정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참된 화평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돌아봅시다. 살핍시다. 사랑합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잘 살펴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잘 살펴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늘 잘 나오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예, 열심히 일하다가도 고생했으니까 밥 먹자. 그럴 때는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억울해해요. 또는 거꾸로 일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밥 먹고 놀러 갈 때에는 어떻게 그렇게 개근하는지 몰라요. 아직껏 밥 먹고 노는데 빠진 거야. 그건 뭐 문제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빠지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빠진다 그런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그들을 도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을 얻고 함께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헬라 주석가였던 테오필라트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인원 체크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여행 갈 때 어떻게 해요? 공항에서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꼭 늦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출발할 땐 그래도 잘 가죠. 근데 한 2, 3일 혹은 한 일주일쯤 다니다가 뭔지 기가 빠져가지고요.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루 전에 목사님들끼리 유럽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종교개혁인가요? 그 현장을 공부한다고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사람이 안 탔는 데에도 버스는 출발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태우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 얼마나 놀랬겠어요. 딴 데 가면 못 찾을까 봐 화장실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여행 다니면서 사람 체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출발. 빠진 사람 없어요? 옆자리에 사람 체크해 보세요. 없어요? 다 왔네요. 그럼 출발. 그런 거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옆에 빠진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못 오신 분이 없으세요? 오늘은 꼭 와야 되는데 못 오신 분이 혹시 없었던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요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정말 교회에 나올 힘조차 없어서 빠진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는 없느냐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 몸이 불편해서 마음은 원이라되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교회도 못 나오고 혼자 집에서 꾹꾹 앓고 고독해하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알아보라는 거죠. 권사, 권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권자가 권할 권자이고요. 찰은 살필 찰자예요. 교회의 권사는 감투가 아니에요.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 혹시 낙심한 사람 없나? 혹시 병든 사람 없나? 입원한 사람 없나? 혹시 섭섭한 생각 가진 사람 없나? 잘 살펴보면서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이고 권찰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 플러스 무한 이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뭐 어쩌다가 보니까 자꾸 결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구원해서 자꾸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오늘 플러스 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혹시 오늘 꼭 모시고 싶었는데 잊어먹었거나 아니면 못 모시고 온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꼭 하고 다음 주에는 꼭 모시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3분밖에 없습니다.
여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꼭 교회 출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아파하고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해서 근심에 차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뭘 봐요? 출석, 결석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불편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지요. 예. 예, 말씀 들었으니까 실습하셔야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오늘 어때? 예,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예, 교회는 나왔지만 속으로 막 들들 끓고 고민거리에 그냥 가득 차서 온 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이 죽을 상이 됐으면 오늘 점심 사세요. 그러면서 위로 좀 해주세요. 돈 없으세요? 괜찮아요. 식당에 가면 공짜로 밥 먹지만 같은 자리에 앉으셨어. 국이라도 하나 더 타다가 주면서 위로하며 격려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너희 속에서 쓴 뿌리가 나서 자신도 상하고 남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는가 살펴보라. 쓴 뿌리가 나서 자신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하는 일이 혹시 없는가 주의를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쓴 뿌리의 치유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쓴 뿌리가 있다. 쓴 뿌리가 있다 없다? 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있대요. 착하고 순종적인 자녀들마저도 싸움을 할 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그들의 쓴 뿌리에서 쓴맛이 흘러나올 때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아프다. 아마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글도 좀 읽어볼게요. 쓴 뿌리는 소화계통에서 산이 분출되고 속이 쓰리다. 그 쓴 뿌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소화계통에 소화액을 흘려보내면서 입에서 쓴맛을 느끼게 한다. 쓴 뿌리는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육체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몇 줄 읽다가 보니까 쓴 뿌리라는 게 대충 뭐다 하는 감이 좀 잡히시죠. 즉 다시 말하면 쓴뿌리나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받는 생기는 잡초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때에는 그게 죄일 수도 있고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주고받는 아픔과 고통의 잡초 같은 것, 독풀 같은 것이 쓴뿌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지만 어느 사이에 언제 자라는지 또 잡초가 이렇게 우거지면서 서로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쓴뿌리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김영건 목사님은 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도입하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쓴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적용시켜 보았다. 쓴맛은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곡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쓴 뿌리를 치유할 수 있다. 참 우리는 모든 사람과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요,
화평하기를 원하고 노력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지만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마음에 잡초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잡초와 독초가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청소를 매일 해도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먼지가 굴러다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청소해 보려고 보니까요. 그 청소 다 하는데도 어떻게 그 침대 밑에 먼지가 굴러다녀, 덩어리가 굴러다녀. 침대 밑에 먼지 덩어리들이 굴러다니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 오해가 쌓이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주의해서 유혹을 받는데 죄를 짓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쓴뿌리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살펴보아야 하고요. 친구 사이에도 계속 돌아봐야 하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도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요. 풀 것은 풀고 끊을 것은 끊고 갚아줄 것은 갚고 쓴 맛은 내던 것들을, 독초들을 다 뽑아서 미리미리 없애버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부부간에도요, 섭섭한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놈이 독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유도 없이 이렇게 쓴 맛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풀어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함께 나누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섭섭마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섭섭마귀 뭔지 아시죠? 참 섭섭해요. 남편한테 섭섭하고 마누라한테 섭섭하고 자식에게 섭섭하고, 섭섭도 그냥 섭섭이 아니라 섭섭해요. 친구들한테 섭섭하고 목사님한테 섭섭하고. 왜 서목사한테 섭섭한 게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미처 봐주지 못하고 한 섭섭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독초가 되고, 그 독초는 나도 상하고 내 곁에 오는 모든 관계들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혹시 내가 당신을 섭섭하게 해드렸더라면 오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요? 네. 모르는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네,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뭘 살펴요? 두 가지를 살펴요.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행하는 자, 두 번째는 망령된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살피라는 거죠. 첫 번째, 너희 중에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막 간다고 교회도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음란한 문화 속에 간다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비극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과 성결,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뭐합니까?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세상에 밖에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크리스찬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똑같이 썩어버린다면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이 침상이 썩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팍에 깊이 새겨서 암송해서 그냥 이해하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암송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기도가 무의식 중에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온전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어진 복음성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한 번 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한 번 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너희 중에 음행하는 자가 없게 하라. 살피라. 오늘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망령된 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소중한 장자의 명료를 팥죽 그릇으로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망령된 자란 성경에서 소중한 가치를 찰나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싸구려와 맞바꿔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망령된 사람이 참 많아요. 한평생 정말 영예로운 이름을 쌓아놓고 마지막 끝판에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말아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요즘에 돈 몇 푼하고 맞바꿔버린 법조인들요, 저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님들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무슨 딸뻘 되는 사람하고 도망간 영화 감독도 있더라고요. 난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참 그 사람의 인생이 참 어떨까,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영화의 여배우는 또 어떨까. 찰나적인 욕망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천재 신학자
보네퍼가 강조한 것처럼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들을 위하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별로 아까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북한 동포들이요, 성경 한 권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성경 한 권 어떻게 구하면 다 찢어가지고 한 장씩 나눠갖고 그 한 장 가지고 완전히 암송해서 모이게 되면 자기가 암송한 것 가지고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성경 한 장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는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에서에 대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 앞에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첫째 세상은 이 세상이고 둘째 세상은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산대.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군. 어때? 형은 이 세상 가져. 나는 다음에 오는 세상 가질게. 그래서 에서가 마음이 흡족해서, 그래, 다음 세상이 있긴 뭘 있겠냐, 이 세상은 내가 가지 마, 다음 세상은 네가 가져라, 그랬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얘기이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비유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눈에 찰나적인 것들과 영생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들을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불량배 3명의 기사에게, 여성 기사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승객들은 모른 척하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중년 남자 한 사람이 그 불량배들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칼부림으로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급기야 그 불량배 3명은 버스를 세우고 여성기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얼마 후에 돌아온 여성기사가 갑자기 아까 불량배들을 제지했던 중년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리라고. 당황한 그 사람이 아까 나는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지 않느냐 반문을 했는데도 여성기사는 화를 내면서 당신 내릴 때까지는 차 출발하지 않는다. 단호히 말하자 승객들이 너 때문에 우리 못 간다. 그래가지고 승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남자를 쫓아내보내고 짐도 길바닥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여성기사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가속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불량배들의 악행을 제지하려고 나섰던 그 중년 남자, 그 한 사람밖에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여성 운전자는 일부러 화를 내서 그 사람 버스에 내리기에 하고는 나머지 모든 승객들을 끌고 자살 여행을 떠났던 것이지.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로 44번 버스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제작돼서 제58회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교장 퇴직을 했던 제 친구가 이야기를 카톡에다 올려놓고는 자기 소감을 밑에다 적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래요.
남의 불행을 나 몰라라 소극적으로 방조하고 있던 그 손님들이 그를 도우려고 했던 중년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에는 모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혹시 나도 버스 안의 방조자 중 한 사람으로 요즘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침묵의 방조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문 부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 친절했던 한 수리공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뒤흔들었던 위대한 유명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한결같이 성실과 인격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79세의 가전제품 수리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했던 회사의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의 절반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망가진 가전제품을 고치는 것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어려움이 있는 망가진 사람들의 삶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전제품 망가졌다는 핑계로 언제나 특별히 그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밝고 매우 친절하며 언제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요?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리사욕이나 채우려고 하는 직업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국민의 대표로 뽑혀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 남의 소중한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검찰, 경찰, 소방관, 다 존경받는 직업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직업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 모든 직업은 그저 밥벌이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부패와 야합까지 보태진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짓거리이지요. 하지만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며 79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반을 마음 상한 사람들을 오로만지며 그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직업은 실로 어떤 성직보다도 더 거룩한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높게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러러 바라보며 낮게는 옆에 함께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부지런히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